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7가지 감사의 이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설교 제목을 어디서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감사 제목이 7개밖에 없겠어요? 7,000가지, 7만 가지, 7억 가지 그 이상의 감사 제목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그냥 7가지를 추려서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양띠이신 분 혹시 계시는지요? 저는 답띠입니다. 2년 모자라서 91년생, 79년생, 67년생, 55년생, 43년생, 31년생 그 다음에는 제가 안 적었는데 어떻게 되죠? 19년생 그렇죠. 네. 이분들이 양띠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는 모두 영적인 면에서 양띠라고 성경이 규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해 주십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감사의 이유는 2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인하여 주님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일상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시는도다. 목자 출신이었던 필립 켈러 목사님은 양들은 4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포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양과의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팔이나 날벌레가 있어도 잠을 못 자고, 네 번째 배고파도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밤에 라면 드시는 분들 양띠라 그렇습니다. 밤에 이런저런 근심거리로 잠을 못 이루시는 우리 모두 양띠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마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 우리가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지난 인생을 다 되돌이켜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숨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선물 때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목소리 터져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숨이 찬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숨찬 것을 마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자리가 바로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잔디가 파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가을이 되며 겨울이 찾아올 때 잔디가 갈색으로 바뀔 때 그 갈색 잔디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내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지어 병원 침대도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폐암, 사기, 말기의 죽음의 사경을 헤맨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기가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여유 있는 인생을 뛰어넘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과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을 경험하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여호와께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에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 이유라 말씀을 근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에 묶인 내 인생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영적 위기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인생이 묶여져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요 내 인생 여호와의 이름과 같이 묶여져 있다고 하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과 묶여져 함께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할 때 거기에 뭐 얽히지 마 이런 얘기하죠. 얽히지 마. 또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 하여튼 뭐 이렇게 얽히지 말라는데 아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과 얽혀져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인생과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왜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얽혀져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실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실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으셨는데 단지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전혀 그러실 의무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 주시며 우리의 실패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을 원치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실패하면 곧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옮겨가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보호자시요 공급자시요 아버지이시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 거룩의 그 깊음으로 들어가도록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기에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이름과 엮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이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연속입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거니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 그 어려운 골짜기로 가도록 보내기도 하시고 허용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모습을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의 도구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참나무로 만든 한 60cm 정도의 길이의 시상한 막대기입니다. 우리 번역이 좀 뒤바뀌었어요. 이 지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막대기가 더 정확한 번역이고, 그 막대기에는 날카로운 쇠붙이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 늑대나 사자 등이 양을 공격해 올 때 이 막대기를 던져서 또 막대기를 가지고 그러한 그 맹수들을 공격하는데 썼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주의 막대기라고 되어 있는 표현된 그 내용은 실상 우리가 지팡이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이 물음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양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딱 걸어서 이렇게 잘 인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팡이, 여기서 막대기로 되어 있는, 부드럽게 감싸며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안내하시는 그러한 주의 지팡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항상 감싸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종종 과연 주님의 그 지팡이가 내 목을 감싸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음표 모양의 그 지팡이가 내 목을 감싸고 있는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당기시는 그 감촉을 느끼며 우리는 주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팡이의 감촉이 내 고집을 꺾으려 하시기에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같은 아픔, 같은 어려움, 같은 억울함, 같은 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시며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선한 푸른 풀밭으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자꾸 목을 만지시며 주님의 지팡이를 확인하시며 주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사할 내용은 주님 차려주신 잔치상입니다. 잔치상. 오늘도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이 잔치상도 맛있겠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영화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잔치상,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 얼마나 친절한 하나님의 모습이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종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상을, 잔치상을 마련하시고 준비해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맛있는 영적으로 영양분이 있는 음식들을 차려주시고 분위기를 잔치 분위기로 변화시키시는, 정말 크리스천 라이프는, 킹덤 라이프는 파티입니다. 정말 즐거워야 할 것입니다. 풍성하며 거기에 맛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삶,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아니,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당하며 때로는 손해를 보며 살아가기도 하죠. 때로는 내 육신의 정욕에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요. 주님께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인들만 그 맛을 보고 맛을 알 수 있는 잔치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잔치상이 나여 주 앞에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지켜 세워 주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지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옳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 원수의 대표는 물론 사탄이죠. 우리에게는 마땅히 사탄과의 갈등, 마찰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탄의 졸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퍼부어지는 그러한 박해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을 기대해야 되며, 그 공격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여기에
도도한 그러나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지. 그러나 나는 그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선포가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108편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감히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밟아라 그런 응원가가 있었어요. 밟아라. 예수님이 밟고 계신 우리의 원수들을 그 원수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으나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주께서 그 원수를 밟으시기에 우리는 용감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주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넘치는 잔입니다. 내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하는 것은 귀한 손님에 대한 극진한 대우입니다. 상을 베푸실 뿐 아니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며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우리가 누리는 이 만족,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영혼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며 주님의 그 자상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요 주님의 그 따사로움을 직접 경험하는 영혼입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하늘의 만족감을 계속해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때 세상에서 주는 만족이 다 쓰레기로 보이며 그 쓰레기 같은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며 더욱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만족감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며 내 잔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모일 때마다 건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잔을 가지고 이따 우리 건배 한번 합시다. 같이.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잔을 가지고 건배하며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간증이며 강력한 선언이며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잔을 주님께서 채우시기에 나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나이다.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채워도 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엉뚱한 것들로 인생을 채우게 되며 그만큼 잘못된 것으로 인생을 채우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포도주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영혼만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차고 넘치는 잔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몰아내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주님 허락하시는 만족감을 누리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힘이 솟구치는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경험을 자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노래이며 내 삶의 간증이며 가히 우리를 흥분시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족감이 없으면 복음에서 멀어진 인생입니다. 주께서 내 잔을 채우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게 되며 또 주 앞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잔을 들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감사의 이유는 영원까지 보장된 인생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뿐이 아니고 영원까지 잇대어져 있는 영원까지 확장되는
우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끝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든 믿지 아니하든 지음받은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영원히 형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하나님과 소외된 상태의 극한 아픔을 경험하며 영원히 살 테고요.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 곁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음미하며 더 배워가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수쟁이가 아니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그랬으면 애초에 믿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며 인자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며 아니 완벽하게 이해하시며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분, 변치 아니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우리를 대해 주실, 우리는 이랑 미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랑 미쁘시사 우리를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대해 주시기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여기 또 놓여져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상 아빠가, 엄마가, 때로는 할아버지가 걸음마 떼가는 그 아이를 뒤에서 보며 넘어지기 전에 그 아이를 붙잡아 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약속하시기를 이 시작하신 일을 더 아름답게 인생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인생은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찬란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빚어가신다 약속하셨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혹시 청와대에 가보신 분 계세요? 백악관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가봤고 가볼 생각도 없습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는 청와대 백악관이 아니고 만군의 주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집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초대받은 한 분 한 분 다 그 여호와의 계시는 그곳에 가장 깊은 그 자리에 집무실까지 여호와께서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초청받은 초대받은 영혼들이며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 묶여져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 7번째 1절로 다시 들어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피조물의 가장 강력한 선언, 이것이 감사의 7번째 이유입니다. 피조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언, 가장 자랑스러운 선언, 가장 복된 선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요. 우리가 양띠인 것이, 영적으로 양띠인 것이 이제는 자랑스러워지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존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항상 늘 선하신 완벽하게 사랑이신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심을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할수록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우리 속에 기쁨이 자리 잡게 되며 그 기쁨이 감사로 표출되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의 아무리 흉악한 죄일지라도 터무니없는 죄일지라도 또 용서함 받을 수 있으며 다시 정결함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내 고향이라고 외치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양띠기 때문에. 그래, 엉뚱한 방향을 고집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궤도 위에 올려놓으신 후에 KTX가 300km로 달리지만 그보다 더 빠른 모습으로 질주할 수 있도록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방어력이 약합니다. 양띠이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을 감당할 길이 없으며 사단에게 농락당하기 일쑤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며 그 승리를 경험하며 또 우리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담대하지 못합니다. 양띠이기 때문에요. 늘 불안하며 초조하고 걱정을 일삼을 수 있는 우리겠으나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노래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양띠이기 때문에 물이나 먹이를 찾는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독초를 먹으려고 하며 내 몸에 악한 것을 취하기 위해 부지런한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해를 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가르치시는 은혜를 힘입어 성경의 가르침에 매료당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뜻을 아름답다 선포하기도 하며 그 뜻을 행해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기에 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몸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청결하지 못했던 우리들 그러나 거룩의 고상함으로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시며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피조물이 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선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작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며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며 내 잔을 채워주십니다.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미 옮겨주셨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7가지가 아니고 7,000가지, 7만가지, 7,007억의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꼭 오늘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 쓰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다 열거해 보지만 내 부족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큰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이 복된 인생을 가능케 해주셨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길을 헤매며 각기 제 길로 갔던 양같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어깨에 메고 휘파람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계속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감동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성령의 독촉하심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신 것을 늘 찬양하는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 상황을,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감사의 단을 쌓는 우리 개개인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만족감으로 가득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